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입니다. 3월 10일 열왕기상 10장을 읽는 날인데 10장은 29절까지 좀 길게 돼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3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벨에서 많은 백당목과 보석을 운박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상 9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성전에 대한 그의 응답에 따라서 그 곳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겠다라는 그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율례를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남은 여러 업적들 가운데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겼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또 그의 놀라운 지혜에 감탄하는 것과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또 얼마나 부유한지 나오는 장면이 모습이 나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바의 여왕이 나오는데 스바라는 지역이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욥기에 한번 나오고 또 열왕기상에 한번 나오는데 그만큼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딘가라고 할 때 성경학자가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 쪽에 있는 그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멀리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의 지혜가 그곳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답할 수 있는가 시험하고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질문했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스바 여왕이 가져온 그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다 대답하는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 왕궁과 거기에 있는 신하들과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스바 여왕은 감탄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쭉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라고 하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바 여왕은 그와 함께 있는 신하들이 참으로 복되고 또한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솔로몬에게 그 많은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스바 여왕이 감탄하는 모습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스바 여왕이 가져온 120달란트와 수많은 향품과 보석들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또 스바 여왕에게 필요한 원하는 것 모든 것들을 또 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시면 13절 좀 건너뛰어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라 라고 하면서 사신이 올 때 의례적으로 주는 그것 외에 원하는 것 더 하여서 주고 그 스바 여왕이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3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 놀라운 그 통치 모습들이 먼 곳 스바까지 퍼져나가서 스바 여왕이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의 그 지혜와 또 명성과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큰지 아주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했습니다. 1년에 세금으로 드리는 그런 금이 666달란트 되어 있는데 이 666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약 34kg 정도로 환산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약 20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보시면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라고 하면서 국내에서 오는 세입금 이 정도인데 금이 20톤이나 되는데 그것 외에서도 이곳저곳 외부에서도 많은 그런 금들이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금들을 어떻게 했는가 16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이것들은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라고 씁니다. 금이 얼마나 많은지 금으로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만들어 놓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금이 아까워서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금으로 방패도 만들고 큰 방패, 작은 방패도 만드는 그 모습들을 보일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상아로 보좌를 만드는 것도 부족하여서 그 상아 보좌에 금으로 정금으로 완전히 입히는 그런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시는 그릇, 나무궁의 그릇, 모든 그릇들,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나무 그릇이었고 전부 다 금 그릇, 은 그릇도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금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형편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23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재산, 지혜 그것이 정말 뛰어나서 주변에 있는 왕들이 와서 보고 또 많은 예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그 나라를 더욱더 부국강성하게 하고 또 많은 조공과 또 향품들과 여러 가지 재산들을 받아서 그 나라가 더욱더 부귀 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참으로 강하게 되었고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로 또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 10장 26절 이하 11장부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가?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잘못이냐? 많은 부귀와 영어를 통해서 병거와 마병을 쌓아두는 것,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왕이 병거도 모으고 마병도 사놓는 것,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것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와 있는 왕으로서의 모습에서 가지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세워질 때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 강조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왕은 율법을 항상 곁에 두어 그 율법을 늘 읽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마병을 많이 모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 마병을 많이 모으고 군사력을 많이 모으는 게 왜 잘못이냐? 그것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 또는 마병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야 될 것을 율법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많은 부귀와 영화 그것을 가지고 율법과 다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마병을 많이 모으는 그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1장에서도 여인을 사랑하여서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 영화, 이것이 반드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르쳐 오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그런 정욕에 따라서 쉽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면 자칫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 내 계획, 내 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만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 이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많은 부귀, 영화, 지혜를 갖게 되면 그런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를 삼가 조심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타락의 길로 나가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단순히 외적인 부요함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신경 쓰며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외적인 부요함, 그것이 영적인 그런 부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사람은 어떤 외적인 가난이 찾아올지라도 부요함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항상 외적인 부요함을 기대하고 꿈꾸기보단 내적인 영적인 부요함을 꿈꾸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들을 뼈저리게 깨달아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과 하의 큰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들의 번성과 그리고 쇠퇴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왕과 그 나라가 흥망성쇠를 보이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깨달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지혜와 부요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외적인 부요가 자칫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더욱 의지하게 되는 줄 알아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삼가 조심하여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외적인 부요보다 영적인 부요함에 더욱더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우리 움츠러들었던 신앙을 깨워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 시작하며 새 출발할 수 있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다짐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위장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